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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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당 앞에서에도 박현신 목사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골수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얼마나 깨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를 놓고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때론 시험과 인내를 통하여 믿음을 연단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며 지금까지 사랑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직 은혜로 청지기로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방패 되시며 우리가 피할 피난처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전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총회와 노예사나 지교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와 가정과 생업을 믿음의 토대 아래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 선교 강국이 되어 선진국으로서 우뚝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심이 온 천하에 나타나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석주와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목자로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고 12월 17일 위임식과 임직식을 앞두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성준호 목사님과 새롭게 임직을 받는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죽도록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박현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행하심을 목도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직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시편 51편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4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타란톤 최종 칭찬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육학자인 글레이저 교수님은 오늘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를 제시하면서 오늘날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적자 생존의 발상 시스템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 경쟁에서 이겨야만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적자 생존의 발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행복할 수 없는지 원인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이제 교육 쪽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교육과 사회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왜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될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계속 비교 경쟁 사회를 벗어나지 못할까?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워드 가드너라는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님은 프로젝트 제로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출발선에서 겸허하게 시작해야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이제 아까 글레이저 교수님과는 조금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경쟁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있는 독특한 달란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보통 수학 지능, 언어 지능,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이분과 이 팀이 프로젝트 제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은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운동적인 지능도 있고, 수학 지능도 있고, 언어 지능도 있고, 공간 지능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interpersonal intelligence라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지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로 아주 이 사람의 유머의 직관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요리라든지 수십 가지, 어쩌면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사람의 이 능력이, 재능이 있다라고 점점 더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체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부럽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제가 유학을 간 시절에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어떤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에만 매여서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철학과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아까 글레이저 교수님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육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기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주인,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어떤 여행을 가기 전에 각자 여기 잘 보시면은 1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재능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글레이저 교수님이나 가드너 교수님은 벌써 교육의 대가들은 이걸 보고 있죠. 각자의 재능이 다르다. 그래서 이 재능대로라는 말인데 실제로 오는 듀나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대로. 그러면 조금 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능력이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여기서의 재능대로라는 이 근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availability, 이 사람의 얼마나 유용함이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혹은 어떤 자원을 맡겼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줬다기보다는 주인이 판단할 때 이 각 종이 얼마나 내가 맡겨줬을 때 이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공평하게 5, 2, 하나의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 판단을 해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마지막 판단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처음부터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하나님이 가정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의 달란트를 맡겨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 없습니까? 저는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달란트를 많이 모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 교회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란트를 모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세어보진 다 못했지만 한 수백 달란트를 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달란트 잔치를 한다니까 달란트를 뭐 주면 선물을 준다고 교회에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그동안 모았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저도 기대를 했죠. 야, 뭐 하나로 큰 걸 얻어오겠다. 그런데 마치고 제가 뭘 얻었냐 봤더니 공책 2권이랑 볼펜 하나랑 동생 주려고 감동적이게 자기 여동생에게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요만한 식권 같은 걸 받아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너 수백 달란트를 모았는데 너 고작 이거냐? 그랬더니 아빠 이 달란트가 1,000원보다 못한 것 같아요. 갑자기 굉장히 얘가 실망을 한 거예요. 제가 이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얘 앉아봐. 이 달란트 비율을 딱 열어놓고 아빠가 이 달란트에 대해 설명해 줄게.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당시에 타란톤이라는 단어에서 달란트가 나왔는데 영어 속에는 탤런트라 되어 있지만 좀 거리가 좀 멀어요. 탤런트란 말은 이 사람 참 탤런트가 있다. 근데 원래 타란톤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 그래서 이 단위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금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금 타란톤, 한 타란톤은 얼마냐? 34kg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금을 요즘 굉장히 환율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금을 많이 산대잖아요. 그래서 금이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 당시의 타란톤을 오늘날로 환산해 제가 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원 타란톤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는 타란톤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사실은 달란트 장치가 아니라 이 데나리온 장치 이렇게 했어야 정확한 겁니다. 한 하루 품삯이 뭐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0불 정도 되거든요. 시간당 보통 10불을 받으니까
100불이라 계산했을 때 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일 동안 모아야 할 이 환산 무게가 여러분 돈이 원 타란톤입니다. 원금 타란톤. 계산해 보면 딱 액수를 제시하면 더 감이 올 겁니다.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 우리로 말하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아주 미니멈은 한 3, 4억, 좀 많이 보면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타란톤 자체가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니까 벌써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정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듯해서 오늘 이야기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5달란트는 여러분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십니까? 한 25억에서 30억. 2달란트는 한 8억에서 10억 정도를 맡겨 줬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14절에서 맡김과 같으니 맡겼다. 그리고 21절에도 맡겼다. 그죠? 23절에 맡겼다. 이 맡겼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겼다는 말은 이 맡기는 종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trustworthy, 굉장히 신뢰하면서 에도켄, 이 주었다라는 얘기인데 진짜 믿고 맡겨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이 세 종에 대해서 주인은 판단이 끝났습니다. 평가가 끝났어요.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진짜 믿을 만하다. 진짜 이걸 맡겨 주실 때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다. availability가 있다. 아주 유용한 이 종이다라는 것을 이미 평가한 다음에 맡겨 주었다. 맡겼다라는 3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게 달란트죠.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타란톤을 한 달란트를 유용하게 활용했을지 굉장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제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19절에 오랜 후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딱 생각이 드십니까? 짧은 기간에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이 특권과 기회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달란트를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결산한다 그랬어요. 이 결산한 단어가 경제학 용어를 쓰고 있는데 결산할 때가 와서 주인이 야 다 모여봐라. 자, 한 사람씩 자 리포트 보고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5달란트 사람이 와서 주인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5달란트 맡겨주셨는데 5금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5금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굉장히 어쩌면 흥분되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자, 이 칭찬의 기준을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칭찬을 먼저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와 2배를 불렸네? 10달란트니까 너는 내가 한 25억을 맡겼는데 야 엄청 50억 이상으로 불렸네. 결과 마지막 그 사람이 남겼던 결과 업적 수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칭찬할 것 같은데 그것과 어쩌면 거의 상관이 없는 착하고라는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착하고라는 말은 우리 한글의 어원 느낌은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 착하고라는 말은 크게 2가지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선하고 굉장히 착하고 제네러스하고 관대한 이런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맡겨준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탁월한 퍼포먼스 아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착하고입니다. 착하다는 게 그냥 이 사람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맡겨주면 해내는 능력이 착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다는 말은 아시죠? 충성이란 말은
굉장히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충성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멘이시오 충성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닉네임 자체가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은 여러분 이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뿌리 같습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믿고 맡겨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주인이 처음부터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직하게 충성하느냐, 그게 처음부터 기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기준 자체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확한 판단과 심판의 기준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잘못 알고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켜 드리려는 열심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저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끝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은 어디에다 잡아야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준을 이따가 나오겠지만 5달란트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기준 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아마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최근에 아이비리그라고 전 세계 가장 뛰어난 학생들 수재들이 모이는 아이비리그의 탈락률을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의 수재들, 한국의 아이들도 여기서 아마 이 지역에서 간 애들 몇 명 없을 겁니다. 뭐 하나 학교에서 한 명 갈까 말까 그런 아이들을 자기는 아마 한국에서나 그 나라에서 자기 학교에서 누구에게도 뒤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아마 아이비리그를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이, 전문 용어를 쓸게요,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처음 닥쳤을 때 아이들이 주로 어떻게 많이 하냐면 포기하거나 자책하거나 비교하면서 엄청난 무너짐을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0에서 40% 아이들이 많이 탈락을 하면 중도 포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 적은 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5달란트는 적은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불로 잡아서 30만 불로 잡아도 최소한 25억에서 30억에 가까운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게 작은 일로 주인은 얘기합니다. 이 주인의 기준이에요. 주인은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고 어쩌면 무한대로 스케일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충성하였다. 주인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충성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결과,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주는 상급의 아주 핵심이 뭐냐 하면 많은 것을 다시 맡겨주는 거예요. 달란트도 맡겨주는 거고요, 또 충성했을 때 주는 것도 엄청난 눈에 보이는 어떤 상급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사명과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이 칭찬의 핵심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 질문해야 됩니까? 질문 좀 해야 됩니다. 정말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많은 것을 더 맡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저는 저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2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1달란트, 정말 나는 만족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어쩌면 나는 이 충성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만약 주님께서 내게 이 열심히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을까? 저는 사실 좀 부담됩니다. 사실 제게 맡겨주신 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저는 좀 기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25장 3가지 비유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열처녀 비유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비유가 시작될 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평가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달란트는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평가하고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도 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작은 달란트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최근에 여러분 꼭 MZ세대에만 국한시킨 건 아니고, 제가 누가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보고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께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엄청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이 주로 MZ세대라고 들어보셨죠? MZ세대. 그러니까 한 1990년대생들, 그죠? 이런 세대가. 근데 이 세대에 요즘 3단 논리가 있답니다. 불패의 3단 논리 아세요? 불패의 3단 논리 3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을 시켜요. 딱 예를 들면 퇴근하려는데, 혹은 집에서나 일을 시켜요. 이런 일을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요. 제가요? 이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제가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예, 당신이 이거 퇴근하기 전에 복사하시고 책 만들어 놓으시고 내일 보고서 만들어 놓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가 뭔지 아세요? 이걸요? 이걸요? 혹은 이 일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시켜놓고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해야 되는지. 그래도 세 번째 요가 남아 있습니다. 하잖아요. 마지막 3단 논리 무게 뭔지 아십니까? 왜요? 왜요? 이 세 가지 불패라 그래요. 이 세 가지 가면 거의 그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일이 상황이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걸요? 왜요? 제가 한참 웃어놓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생도 그런 것 같다고. 시험 치고 맡기면 제가요? 이걸요? 왜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주인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한 달란트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딱 남겼으니까 상급 받은 거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두 번째,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으로 가보면 상당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22절에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어요. 벌써 딱 앞에 심판받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딱 봤을 때 5달란트 남겼습니다. 토털이 10개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게 4개입니다. 그죠? 벌써 끝났다. 나는 칭찬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남겼고 합이 4개를 남겼습니다. 아마 이런 톤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야기의 실마리와 복음은 2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3절. 여러분 23절 안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제가 안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아서 5개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 어떤 학교나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체에 가도 아마 그런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23절의 그 평가와 21절의 평가를 어떤 차이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저는 영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
여러 그 번역본 버전을 보면서 차이점이 뭔지 제가 진짜 면밀히 살펴봤어요. 차이점이 뭐죠? 한자라도, 전치사라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만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한 다음에 요 다음 거라도 하나 빼야 되는데, 마지막 진짜 복 중의 복, 상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 마지막 피날레 복까지, 상급까지 정확하게 넣어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굉장히 감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2달란트 주시고, 저는 저 사람보다 훨씬 적게 결과를 남겼는데 이렇게 상급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초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23절 다음에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아있어요. 아마 거기에 서 있었을 겁니다. 당시의 종이 3가지 종류의 종이 있었다고 한번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당시 그 당시에 품꾼 종은 3 종류의 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그냥 일시 품꾼이에요. 그날 일을 받아서 그날 데나리온 받고 끝나는 사람, 일용직이죠. 두 번째 품꾼은 상당히 계약서를 요즘 같으면 작성하고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약을 한 정규적인 일이 있는 품꾼이에요. 매일 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품꾼도 있어요. 그것은 그 집에 거의 거주하면서 주인의 아까 말한 맡김을 받고 신임을 받고 주인과 함께 사는 품꾼입니다. 오늘 이 종이 어떤 그 레벨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맡겨준 걸 봐서는 이 3 종 다 최소한 정규직 이상의 주인과 함께 일하는 품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요, 열심히 일해서 혹은 열심히 일을 못해도 은행에 맡겨서라도, 당시 방법이 그랬습니다. 달란트나 돈을 잘 남기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일을 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남기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든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다 나오는데, 단순히 그 장사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걸 못해도 오늘 이야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이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그 당시에도 실제로 이 금액, 어떤 일정의 달란트나 금액을 은행 같은, 당시 은행 시스템이 있었는데 맡겨놓으면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 보면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못한다면 적어도 은행에 맡겨놓았다면 이자를 통해서라도 1달란트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오는 것은 최소한 주인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그 두 번째를 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방법이 그 당시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돈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비유에도 나옵니다만은 땅을 이렇게 기경하다가 금이 나오기도 하고 또 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아주 시큐리티, 안전한 방법인 것을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러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장사를 하거나 또 은행에 두어서 1달란트만 남겼다면 23절에 어떤 칭찬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1달란트 받았지만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되어서 1달란트를 딱 남겨서 보고했다면 21절과 23절과 24절의 칭찬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10개 남긴 사람과
4개 달란트 남긴 사람과 동일하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1 달란트 받아서 힘들었겠지만 충성되어 일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 10달란트를 맡겼을 수도 있고 5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모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린 대부분 1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1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란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을 말하면 아주 기준이 엄격하고 높으며 자비가 없고 끝까지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이 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이분은 나에게 엄청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요구하면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상급을 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칭찬받지 못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1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뼈아픈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뭘 알았다고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못 이해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인이 나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적이 없다고. 제대로 제게 평가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주인은 나에게 아주 나를 로우 이스팀, 아주 낮게 평가해서 이 사람 5, 이 사람 2, 저는 하나 준 것은 이미 저의 능력과 저의 가능성과 저의 가치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가정 형편이나 또 주위의 친구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나는 이미 1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저기 위에 10달란트 이미 남길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나는 비교 경쟁에서 이길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는 또 다릅니다. 전 세계의 인도, 중국, 남미, 유럽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더 달란트 비유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나는 1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아예 나는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은행에 맡기는 일조차도 나는 힘들겠구나. 이 판단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25절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두렵죠. 여러분, 대부분 이 심리 상담 학자들의 결과는 뭐냐 하면 게으름은 아주 뿌리 깊은 원인에 출발하는데 그 게으름은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은 두려움이 다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실패하면 어떨까? 그 두려움은 나를 게으르게 만들죠. 내가 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으로 모험했을 때 오히려 실패해서 가진 1 달란트를 잃으면 어떡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죠. 여러분, 폴 트루니에의 믿음으로 사는 모험이라는 책을 보면 모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폴 트루니에라는 탁월한 그 상담학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험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은 결국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든다. 이 폴 트루니에의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재능과 능력이 있지만 결국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25절에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평생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점점 믿음의 모험과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긴 살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모험하면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땅에 묻어드는 사람이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이제 요즘 평균 연령이 늘어났으니까 80대 이상의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를 앞둔 분들, 노인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조사해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을 이 통계 적어서 이렇게 통계내어 본 거예요. 가장 후회스러운 일. 1번이 단독 1위가 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젊지만 물론 제가 오늘 주님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게 큰 감명과 도전을 줬습니다. 가장 후회된 게 뭘까? 많은 거 후회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젊었을 때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확신한 것에 모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녀들 모험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에 모험을 걸지 않았던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고 있었다라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달을 받은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저 땅에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으니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번도 자기의 달란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는 표현은 당시의 유대 문헌에서는 It's none of my business,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주신 것도 당신이 잘못 판단해서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니까 잘못 주신 것이고 잘못 저를 평가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한 달란트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제 책임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책임 없습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칭찬, 여러분 칭찬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에 보면 칭찬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칭찬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칭찬의 원리 중에 세 가지가,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오은영 되게 많이 나오시던데 거기 보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주위 사람들 칭찬할 때 관계가 어려워지는 보면 대부분 칭찬이 없어 그렇거든요. 칭찬할 때 결과를 우리는 좀 칭찬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은영 우리 최고 전문가도 요즘에 그분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달란트 위에 보면 결과보다는 과정, 아니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과정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기준은 우리의 착하고 충성된, 믿음직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인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 성품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또 원리는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칭찬하라 그러거든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유용성을 보시고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 달란트는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이나 자녀나 또 우리의 직장이 한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달란트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달란트,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이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상속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달란트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보다 더 많은 걸 맡겨주실 거예요.
저는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는 작은 학교에서 교수로서 작은 일 맡겨주신 한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이 충성을 다한 것은 정말 주님의 칭찬받고 싶어서예요. 학생들이 저를 존경하고 저를 좋아하는 거, 그것도 기대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시험 안 치게 해주고 뭐 잘해주면 밥 사주고 잘해주고 관대하게 해주면 오히려 저를 좋아해요. 사람들의 기준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사회의 기준도 바뀌고 우리 교육의 기준도 바뀌고 우리 모든 세상의 기준은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평가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면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칭찬의 기준이 나옵니다. 칭찬은 영원해야만 그것이 칭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칭찬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시다니요,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부하시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지만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지만 주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친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 맡기고 충성하면 더 많은 거 맡겨주시고 교회에서 일 맡겨주시고 계속 맡겨주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부담돼서 그 기준을 만족시키라, 그거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주님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작은 일 맡겨주시고 충성하면 더 큰 일 맡겨주시고 계속해서 맡겨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한 달란트, 위대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으로서 작은 일에, 작은 달란트에 충성하심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주님의 영원한 그 칭찬과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주님을 오해하고 때로는 주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한 분이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스케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가장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맞는 그 능력대로 주시는 달란트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 작은 달란트, 작은 일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상급과 주님이 맡겨주실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사명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가장 최고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1절 함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칭찬받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칭찬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는 박현신 목사님,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절교학 교수로 재직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유초등부에 다음 세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풋살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가을맞이 신선 풋살 모임이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일원동 에코파크 풋살장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비전 새벽 기도회 이후에 함께 출발하면 됩니다. 9월 22일 박현우 하시온 성도 등남 박찬송 했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칭찬과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